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옛말 중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마 대부분 대화를 하거나 혹은 진짜 어떤 논쟁거리가 있었던 그 자리에 논리적으로 자세히 잘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크면 이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니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다라고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갔을 때도 헤롯도 그냥 아무 죄도 묻지 않은 채 다시금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빌라도는 아무리 수많은 무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중동합니다. 아무런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찾지 못하겠다고, 난 이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무리들이 큰 소리를 내니까 예수님을 벌해서 고난 주어서 돌려보내겠다 이야기하죠. 14절부터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빌라도가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 사람을 때려서 돌려보내겠다. 고난을 준 후에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8절에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여러분, 누구를 놓아주라고요?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득이 됐죠. 그런데 바라바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놓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운 결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만을 생각합니까?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상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느냐.
참 안타까운 기준이고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습니다. 오늘 세상에도 보면 목소리가 큽니다. 교회를 향해서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도 침묵을 해야 합니다. 침묵이 금입니다. 침묵이 금이고 침묵이 기도입니다. 저는 조용히 스데반처럼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바울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서로 큰 소리로 아우성친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하여, 세상이 변화되도록,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 기관이 되도록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침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인전에 동참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까지 진행하고 있는 우리 산불 헌금과 우크라이나를 돕는 그 일에 조금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베풀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아우성치는 세상을 조용하게 만들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떠들지 말고 우리는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도 세상처럼 아우성치는 삶이 아니라 침묵하며 조용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